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감사만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고 또한 즐겁고 힘들고 웃었고 때로는 싸웠던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화해하고 용납하고 미워하고 사랑했던 시간들이었죠.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던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점도서 3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이 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조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습니다. 네. 당신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지킨 겁니다.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당연한 일인데 무슨 감사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와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왜지? 딱 줄 때 여보 수고해서 감사해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또는 아내나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준비해줘야지. 여러분,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히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당연한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화목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당연한 일을 하지만 이 당연한 일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 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네. 음식 드시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는 아주 쉽게 사라지는 거 아세요?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상실됩니다. 페나돌의 효과는 8시간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지속성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감사의 지속성이 짧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18. 제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로 518입니다. 네, 518. 예. 항상 감사하자라고 생각해서 518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엔판티입니다. 엔판티. 영어로는 모든 상황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에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판티를 쓴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누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은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받은 선물을 생각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 기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생일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일생일대 한 번 받은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 시계입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집일까요? 아니면 강아지입니까? 이런 것은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을 이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다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인하여, 가장 큰 선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금식하며 쫓아오는 사람이 무려 4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곳곳에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았던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는 넉넉히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결국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승리, 사단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위대한 업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구원의 목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목록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는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시원한 음료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2세들은 부모님께서 말로만 들었던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토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라졌던 요단강은 다시 가득한 물로 채워졌고 이제는 영영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웅장한 성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나안 2세들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번 도는 것에 하나님의 전략에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막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설령 상상했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던 방법. 땅에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게 내리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의 목록 중 단 한 가지라도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기이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유효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들은 감사 대신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이 있길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큰 것, 옆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선물에만 감사하면 되는데요. 인간의 눈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은 항상 옆을 바라봐요. 내 앞에 주어진 선물에 감사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받은 것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옆 사람은 더 좋은 직장에 갔네. 옆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네. 옆집은 더 좋은 학교에 갔네. 자녀들이. 그러면서 항상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만 있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집,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들의 건강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현재 먹고 있는 만나와 생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교했습니다. 무엇과 비교했을까요? 지난날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 그것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의 목록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생선을 뺀 음식은요, 주식이 되지 못해요. 자극적인 양념인 부추와 파와 마늘, 양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먹었던 기억으로 현재 만나와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음식에 대한 비교인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비교이지만 현재 눈앞에 있는 만나,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보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제공한 애굽의 바로 왕과의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비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준 것이 더 맛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 왕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환경을 다른 곳과 비교한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여 이끄신 것이 결국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의 생각과 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상황까지 이끌어 가셨을까요?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있는 사람은요, 분명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순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뽑을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슬퍼할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을 때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날 때만 원합니다. 심을 때만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만 원하고 또한 웃을 때만 원하고 춤출 때만 원하고 찾을 때만 원하며 사랑할 때만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보다 평화할 때만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것만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허락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툼이 있었고 어제 큰 싸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단이 틈을 타서 그 화를 더 불일듯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뿐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에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더 원하세요. 시편 50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마지막 읽었던 시편 50편 15절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할 적에 하나님께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구원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넌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했느냐? 너는 내가 허락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했느냐? 넌 내가 너에게 주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했느냐? 너는 내가 주어진 건강과 물질로 인하여 감사했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AD와 BC로 나뉘어진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AD와 BC는 나눠졌습니다.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예요. Before Christ.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내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고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이끄십니다. 지금 내가 감사한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한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까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감사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